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만남으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졌고 그리고 주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로 그대로 고스란히 익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손에 안겨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온전히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꽃으로 익어가게 하시고 피어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댜서 1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1장에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을 때 멸망한 예루살렘 거기에서 그 참혹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려두시고 아니 내쫓으시고 버려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면 어떤 곳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바댜서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멸망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에돔 족속이 와서 강도떼로서 온갖 처참한 일을 행할 때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한 사람 증인인 오바댜의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건 맞죠. 근데 그 멸망시켰을 때 거기 와서 이익을 챙기는 그 처참한 곳에 와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오바댜 아니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결코 그래 니네도 해라라는 심정이 아니셨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서의 1장은 한 권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의 49장 거기 말씀과 오바댜서 1장의 말씀은 유사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한 분이 누군가가 인용한 겁니다. 심지어 오바댜 1장 1절 이 부분도 에레미야서 49장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오바댜가 인용했든 아니면 오바댜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인용했든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에레미야의 말씀을 에레미야의 예언을 오바댜가 실제 목격하고 난 다음에 거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한 말씀이 오바다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합니다. 세일산이라고 하는 바위산에 여기 에돔 족속, 에소 족속은 자리 잡았습니다. 이 큰 산에 큰 산지에 나라가 풍덩 들어있는 거죠. 그 들어있는 나라가 천년을 갔습니다. 천년을. 바이틈에 거주하면서 교만했다. 천년 동안 온갖 강도짓거리를 하고 하지만 결코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랬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침략은 조금씩 받았죠. 하지만 멸망당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기 이 내용들도
에레미야의 49장 거기 내용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그 내용을 인용한 거죠. 이런 걸 보면 그게 보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단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초기 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런 교회에 발생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이론이 지금 대한민국의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이단에게도 똑같은 이론으로 같은 뿌리의 이론으로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통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하고 악령의 사람은 악령의 사람으로 통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 성령님의 사람들, 성령님의 공동체, 그들과 통해야 할 것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와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에서의 산에 이 세일산에 몇몇 중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드만, 뭐, 이런 도시들이, 셀라,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전부 다 파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거주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는 빈 바위, 유적만 남은 그런 곳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 야곱 오바댜서 1장 10절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오바댜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 간의 심판입니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신뢰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행함의 심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의인은 의롭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악을 향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행함의 심판은 상벌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 에서 족속은 벌의 심판,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 에서 족속은 용병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에 차출된 바벨론 군대에 돈을 받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군대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럼 바벨론 3차 침략이 되겠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 남유다가 패망하는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탈하는 강도로 변했다는 거죠. 이 예수족 속이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넘겼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이 15절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돼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도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에서 족속이 날뛰는 날, 강도대로 날뛰는 날,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도대로 오늘 날뛰는 이 에서 족속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이 땅에서 멸절될 것이고 하지만 오늘 멸망당하는 야곱 족속은 남을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도리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나중에 하수몬 왕조 때 실제 일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강도 댁에 속하고 이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스족 속은 그랬겠죠. 이 남유다가 멸망한 땅 이제 주인이 없다. 무주공산됐다. 이곳 이 빈 땅 우리가 차지하자. 에스족 속의 땅이 된다 이제. 그랬겠죠. 근데 나라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 땅에 강한 자들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역사 속에 한결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지만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실현될 날이 점점 다가오게 있는 거죠.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이럴 때 에서 족속만 아니라 에서 족속의 이 강도 때의 폐악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광경을 실제 지켜보았던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끝으로 이 날이 오길 원치 않아서 예언했지만 결국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슬픈 노래 예가입니다. 예가는 다른 말로 조갈할 수 있습니다. 시체가 돼버린 예루살렘, 죽음이 돼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 단순히 절망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속에 희망의 싹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어찌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강제노동. 주인이 아닌 거죠. 바벨론이 주인이고 그 밑에 포로가 되고 식민지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강제노동을 하고요. 슬프다. 이 표현이 매장 1장 1절 거기에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도 독특합니다. 히브리어도 우리 어감하고 비슷해요. 에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슬프다. 어찌하여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그전에는 바벨론에 대항하셨던 나라들 전부 다 등 돌려버린 거죠. 나라가 실제 멸망할 때는 다 남물나라 해버린. 그리고 심지어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우리는 먹을 거 없나 하고 와가지고 약탈해가는 늑탈해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이미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보통 절기가 되면 유다 곳곳에서 가나안 땅 곳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예전 같은 절기가 찾아온 거죠. 6월절이든 아니면 그날이 초막절이든 절기가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이 4월에 함락되고 5월에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7월에 그때 총독이 죽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남은 사람이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다시 에레미야가 이집트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절기가 되겠죠. 1월 달. 1월 달 절기가 6월절 아니겠습니까? 6월절 그렇게 됐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모든 성문이 적막하고 제사장들은 단식하고 남자가 없는 거죠. 처녀들이 근심하고 온 시온이 공고한 지경에 이르는 그 광경을 에레미야가 본 거죠. 설날이 됐는데 다니는 거리에 고속도로에 차 한 대가 없고 그런 광경을 본다면 이거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가도다. 쓸만한 노예로 쓸만한 사람들 사로잡아간 거죠.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뒷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대항도 못하고 달아나다가 잡혀서 죽임당하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이루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레미야 예가에는 곳곳에 슬픈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슬픈 기도가. 물론 중간에 그나마 하나님께 비상구를 보는 듯한 희망의 싹스를 보는 듯한 기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 아주 슬픈 기도들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유래고 보물로 먹은 것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예루살렘의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이 되어버렸냐 그러면 에레미야의 괴로움이 됐어요. 그럼 지나간 자는 누굴까요? 예루살렘 사람 남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타민족인 거죠. 이곳에 뭔가 자기들 먹을 게 없나? 자기들 가져갈 게 없나? 약탈할 게 없나? 오늘 그런 주변 족속들이겠죠. 높은 곳에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기 나가 누굽니까? 계속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고통이 지금 누구의 고통으로 지금 그대로 이어져 있냐 그러면 예레미야의 고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보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이루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에레미야가 됐는데 에레미야나 예루살렘과 지금 둘이 서로 감정이입된 상된 상태고 오버랩된 상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그럽니까? 예루살렘이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그게 뭘까요?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시체 썩은 물이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루살렘에 눈물이 흐르는다라고 표현하고 그걸 보고서 함께 울고 있는 이가 여기 예레미야인 거죠. 그래서 일장은 잘 보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걸 물론 예레미야가 오버랩해서 감정이입해서 그 예루살렘에 자기를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광경을 보면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기까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명령을 거역했죠. 근데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명령 거역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범죄함이 나의 범죄함이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악을 행한다면 그게 나의 악을 행함이 돼야 되고 교회가 슬픈 일을 행한다면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게 내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버를 해야 합니다. 여기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한 자를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섬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섬 가운데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좀 몇 명 살아남았나 봐요. 근데 그들이 성 안에서 양식 구하다가 양식이 없어서 기절해버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또 예루살렘에 보고 예레미야가 본 거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 얘가 1장을 보면 몇 개의 특징이 보입니다. 공동 특징이 보여요. 첫째, 에카. 첫 시작할 때 1장.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 숫자입니다. 매 절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한 절 한 절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기역으로 1절을 시작하고 니은으로 2절을 시작하고 디귿으로 3절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예가입니다. 조가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넋두리가 아닙니다. 형식을 정형미를 갖춘 노래입니다. 에레미야의 노래 실력이 이 글을 쓰는 실력이 보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가 직접 썼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그걸 받아 쓰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슬퍼하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넋이나가 앉아있고 그 환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에레미야로 이입해서 1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의 발판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발판, 발을 딛고 서 계신 곳, 그곳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 하나님께 돌보시죠. 근데 진노의 날에 기억하지 아니하시더라.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의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이 장에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진노를 쏟으시는 모습을 하나님 입장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주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였음에 그들이 함께 시하였도다. 3년을 이렇게 포위되어 있다가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 사람 다 죽임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는 겁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묵시를 핑계 삼아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했죠. 이게 슬픈 겁니다. 저도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 내 하고 싶은 일만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일까봐 그게 제일 겁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았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니로다. 여기까지 이 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을 긍휼히 베푸시는 손, 도우시는 손은 뒤로 감춰버리시고 진노의 손을 펴서 사정없이 휘둘러 버리시는 모습이 여기 2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다 하신 게 아니라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울고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았다. 딸 내 백성이 패망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다니 아니 속시원하다 그러신 게 아니라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아이들이 그나마 생존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엄마 품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죽는 거예요. 생존한 애들이. 그러면서 먹을 거 어디 있어? 먹을 거 어디 있어? 그러다가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배고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유하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너에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주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펴서 사정없이 둘러버리시는 그런 날이 결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원인이 뭡니까? 여기 예레미야 얘가 2장 14절 같은 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종두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본 겁니다. 어리석은 걸 본 겁니다. 거짓 경고, 미혹하게 할 것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믿고 따르는 것. 그런 게 교회 안에 가득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너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시온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세상의 원수가 예루살렘이었다. 이거 슬픈, 겉으로는 예루살렘하고 사이좋게 지낸 척이지만 속은 이를 갈고 있던 주변 족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세상에 저 나쁜 교회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멸망을 보고 잘됐다 잘됐다 하는 그런 날이 결코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적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그럼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의 뿌리 높이 들리게 하시더라. 이 예루살렘 멸망이 이미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같은 곳에 진짜 경고되어주고 너희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나라에 온다. 하고 이미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거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 주님의 사랑하는 나라, 주님께 정착하게 하신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버렸잖아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아이들이 죽으면 엄마 배고파다가 죽으면 그 아이들을 땅에 묻어주는 게 아니라 양식을 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처참한 비극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내가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예가 1장은 예루살렘을 바라본 풍경으로 쓰고 있고요. 예레미야 예가 2장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긍휼의 손을 감춰버리시고 진노의 손을 펴사 사정없이 누우셔서 예루살렘이 죽음의 땅이 되게 하시는 광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울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처참한 광경을, 멸망의 처참한 광경을 오바댜가 보았고 에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하신 날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히 보시고 결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마음에 믿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죠. 그 길 가운데 결국 악인의 길을 택하여 갔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끝내 변호했던 사람들의 말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오늘 걸음이 진리를 따르는 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신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참으로 진리를 따르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같은 사랑으로 만나는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